진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재림을 각 시대의 성도들은 항상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그릇된 견해를 받아들였을 때에 사도 바울은 그들의 희망과 기대를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엄밀하게 검토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날 사건들을 알려주는 예언들을 인용해서 그들의 시대에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것을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렇게 예언으로 알려주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입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주님의 재림 전에 먼저 기독교회가 배도하는 일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배도의 일이란 것은 다니엘이 예언한 바 때와 법을 변개할 일을 배도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와 법의 변개 대상은 십계명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 계명을 폐지하고 인간의 계명인 일요일을 법제화시켜 모든 사람들을 그 첫째 날에 하나님께 경배 드리라는 강제 법령을 의미한 것입니다. 이것이 재림 전에 있을 배도의 일인 계시록 13장의 짐승의 표 예언입니다. 그리고 그 배도의 주체 세력이 불법의 사람이요 멸망의 아들인 교황권이고, 교황권을 도와서 배도할 세력이 천주교, 개신교, 모든 기독교 사회와 세상의 모든 이교 정치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같은 배도의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재림의 날이 이르지 아니한다고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해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시대마다 주님의 재림의 날을 궁금하고 더 나아가 그날과 시기를 정한 세력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은 재림의 날과 시간은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으니 우리가 그 시기는 알 필요가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도리어 주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을 말씀하시고 복음 선교 사명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 당시 제자들은 주님의 복음 선교 명령에 순종하여서 오순절 1인 및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오늘날 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곡식을 수확할 오늘날 지성시대의 대속죄이라도 주님의 인치는 기별인 셋째 천사 기별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자녀들에게 늦은 비에 권능이 임하여 마지막 복음 사업은 속히 끝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때와 기한은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오늘날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재림의 시기를 정하는 잘못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영광의 왕국이 회복될 것인지에 대해 아는 것은 그 당시 제자들이나 오늘날 우리들에게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고
그것은 아버지 권한에 두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날과 시간은 오직 하늘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은 재림에 대해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 우리는 주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생애 가운데 기도하고 열심히 복음 선교 사명을 수행한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참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촉진하는 복음의 일꾼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품성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과거 에베소 교회의 제자들 당시에 성공적인 신앙적 체험은 오늘날 말세 사는 우리들도 매우 중요한 경험을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 경험이란 것은 이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7, 8절 다시 보겠습니다.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마음에 성령이 임해합니다. 성령의 은혜와 권능 없이 마지막 때의 복음 사업은 마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대속기일에 늦음이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주어진 기회들을 지혜롭게 이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의 지배에 우리를 자신을 복종시키고 현재의 의무와 깨닫는 빛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인간적인 견해가 섞이지 않는 순수한 생명의 떡을 진리를 모르고 멸망해가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 하는 것이 말세에 사는 복음의 일꾼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촉진하는 길이고 성령 충만하는 비결입니다. 사단은 현대 진리에서 관심을 돌리게 할 이론들을 만들어서 영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일들로 사람들의 마음에 가득 채우게 합니다. 사단이 세상에 주어진 마지막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하지 못하도록 열심히 분주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다음에 증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저들이 그 넓이와 깊이와 그 가치를 별로 모르고 있는 진리를 주셨으며 이와 같은 상태는 현대의 하나님 백성에게도 존재하고 있다. 우리들 역시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학하신 진리의 이대성과 아름다움을 식별한 일에 실패하였다. 만약 우리가 영적 지식에 있어서 잘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거의 생각지 못했던 방면에 진리가 개발되고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며 그러한 진리는 결코 하늘 아버지께서 당신의 권한에만 두신 때와 시기를 아는 일에 상상의 재료가 되도록 개발되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거듭거듭 시기 설정에 관한 경고의 말을 해왔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시기에 근거를 둔 기별은 결코 다시 주시는 일이 없을 것이다. 우리는 성령의 강림이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한 정확한 시기를 알 필요가 없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영감의 글도 성경 말씀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시기를 근거를 둔 기별은 주신 일이었고 언제 성령의 강림이 있을 것인지 정확한 시기를 알 필요가 없다고 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권한에만 두시고 인간에게 밝히시지 않으신 재림의 때와 시기에 관하여 우리가 공론을 펴는 일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재림의 때와 시기에 집중하면 불필요하게 우리들의 정신력을 소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모호한 성경 구절과 애너신 구절을 인용해서 재림의 시기와 날짜를 정한다면 크게 낭패를 볼 것입니다. 그리고 실망과 함께 자신들의 신앙과 믿음이 파손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구원도 상실하고 말 것입니다. 시기와 관련된 예언은 다니엘 8장 14절에 2300주야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1844년 이후는 시기와 관련된 예언이 없습니다. 1844년 이후는 재림의 조건이 성립되면 주님께서 빨리 오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19세기 중반과 후반에 셋째 천사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은 연고로 재림이 불발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셋째 천사 기별을 참으로 받아들이고 계속 18장 4절의 판주 소리 기별까지 깨달아 온 세계에 전파했다면
19세기의 복음 사업은 속히 끝났을 것입니다. 다음에 증언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1844년의 운동에 일치 합력하여 활동했던 사람들이 셋째 천사 기별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기별을 전파했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노력을 통하여 크게 역사하셨을 것이다. 빛이 흘러나와서 온 세계를 환하게 비쳤을 것이다. 그렇게 되었더라면 벌써 여러 해 전에 지상 거민들에게 대한 경고는 끝나고 마지막 사업은 완성되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구속하시러 이 세상에 오셨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이처럼 지체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와 슬픔의 세상에 이렇게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진리를 전하는 우리의 의무가 무엇일까요? 진리를 전하는 결과로 사람들이 그 진리를 거절하기 때문에 차라리 전하지 않는 것이 나을까요? 과거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진리의 빛을 전하다가 당한 핍박과 같은 반대나 그 이상의 반대를 당한다 할지라도 거룩한 하늘의 기별을 증거하는 일을 중지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 아는 지식의 빛과 지식을 온 세상에 밝히 알리라고 진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빛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그 빛을 이 세상에 비추어야 할 의무와 책임과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오늘날 은혜 시기에 이루어야 할 셋째 천사 기별의 빛입니다. 빛은 사람들 앞에 비추어야 그 빛을 사람들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 1절에 그 천사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묘사한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1절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건설을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지더라. 셋째 천사의 기별의 힘과 능력을 주기 위해서 내려온 이 네 번째 천사 사명은 매우 중대합니다. 이 네 번째 천사에게 이런 큰 건설과 영광이 어떻게 온 땅에 비추게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 아는 지식인 셋째 천사 기별을 온 땅에 전하기 때문에 그 영광이 온 땅에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등불을 말 안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어야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게 된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비추는 마지막 예언의 등불인 셋째 천사의 영광에 비춰보십시오. 관련된 증언을 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게 셋째 천사의 기별이 전파되어야 할 것과 특별히 그것은 흩어진 주님의 자녀들에게 선포되어야 할 것을 보여주셨다. 그러나 그것은 시기에 구애받아서는 안 된다. 나는 어떤 이들이 시기를 가르침으로 일어나는 거짓 흥분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셋째 천사의 기별은 시기보다 훨씬 강한 힘을 갖고 있으며 그 기별 자체의 기초 위에 서 있으므로 시기가 그것을 강하게 할 필요가 없음을 보았다. 그리고 그것은 강한 능력으로 전파될 것이며 그의 사명을 이루고 예정보다 빨리 맞춰질 것이다. 증언대로 재림의 날과 시기보다 강력한 메시지가 바로 셋째 천사 기별입니다. 이 마지막 기별이 왜 시기보다 강한 기별일까요? 그것은 그 기별을 통해 늦은 빛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발현되기 때문입니다. 시기보다 더 강력한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이 마지막 예언 기별이 곧 예수님의 재림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재림의 날과 시기를 별도로 정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원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죄악 세상을 속히 종집을 짓고 예수님을 보고 싶다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성령님의 능력에 힘입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음으로 증거하고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날 21세기 은혜 시기에 속히 주님의 재림이 임하게 되실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